누가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수정병 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 제자도 따르는 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여정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Now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drawing near to Jesus. 여기서 당시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미움받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악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금을 거두면서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착취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사람들이기보다는 대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표현 sinners, 이걸 이제 대명사로 사용했을 때는 주로 창녀들을 표현할 때 sinner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중에 이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목적이 뭐였다고요? 왜 이들이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러죠.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는 표현 자체가요, 굉장히 놀라운 게 당시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 특히 가르침을 하는 공적인 자리에 나온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더럽게 생각해서 이들이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온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었고, 이런 주기적으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침을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죠.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영어로 보시면 grumbled 돼 있는데 그 화가 나 있다 그런 거예요. resentment. 수군거렸다는 건 그냥 소곤소곤 했다는 게 아니라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냐? 자신들이 배척하고 같이 하지 않고 같이 하면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것 자체가 화가 난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 누가 창녀로 일하시는 분과 함께 앉아서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쇼킹한 일이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어디 나가서 식당에서 그런 일을 하신 분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저희 교회 분들 많은 분들이 시험 들고 다 나가실걸요. 그렇죠? 그런 일인 거예요. 완전히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친밀한 관계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들과 친하다,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this man 이겠는데요, 여기서 후토스라는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지?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율법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분명히 잘못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잘못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죄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걸 기뻐하신다. 나는 창녀가 아닌데요, 나는 세리가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극악한 잘못을 범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요? 뭐냐, 함께 죄를 범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안 믿는 친구분들 계시죠? 함께 하셔야 돼요. 또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인종들이나 다른 나라 분들 계시죠?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 뭐냐, 함께 범죄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어렵죠? 제가 어제 저희 교회가 3개월에 한 번씩 홈리스 사역을 하러 시내에 나갑니다. 시내에 나가서 거기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예전보다 한 30-40%는 더 온 것 같아요.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홈리스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같이 앉아 있으면은 막 욕을 하는데, 정말로 영어로 우리나라 욕보다 더 심하게 욕들을 하시고, 되게 안 씻기 때문에 냄새도 되게 심하시고, 가까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 가는데 거기서 매주 섬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함께 해주는 것이 저는 되게 큰 사랑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는 것이, 함께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은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하는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랑 교제해야 되냐? 부족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외로이 혼자 있는 분들과 교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과거에 잘못이 있는 분들도요, 우리가 은혜로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과거에 잘못을 한 분들도 다시 오셔야 될 공간이에요. 와셔서 안전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공간이지, 큰 잘못을 하신 분들을 배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잘 보시면요, 이 비유의 시작을 뭐라고 하시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을 굉장히 특별한데, 전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인데, What man of you? 특별히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마리를 잊어버렸다 생각을 해봐라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은 에스겔서의 예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목양하고 이끌고 찾으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목양하라고 부르셨는데, 자신의 백성들을 찾거나 인도하지 않고 본인들의 입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의 목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왕들, 장로들, 족장들은 자신들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들이 자신의 양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마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여기서 이 양떼를 찾지 아니했다. My shepherds have not searched for my sheep.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딱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양떼를 먹이고 이끌라고 내가 불렀는데 너희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배척을 하고 있다. 그들을 멀리하고 있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목자들이 그 소명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와서 직접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16절 예수께서 3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찾겠다, 내가 쫓아가겠다, I will seek the lost, I will bring back the strayed, I will bind up the injured.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가 오셔서 직접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직접 치유하시고 직접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누구냐?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들로 부르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정의대로 그것을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를 살찐 자와 강한 자니까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저도 저만 생각하고 있으면 저도 살찐 자와 강한 자죠.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목양하라, 이끌라 이제 부르셨는데 그 소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왜 한 마리를 쫓아가야 되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은 회개가 필요 없는 자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자를 쫓아서 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말씀에 내가 찾았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았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왜 굳이 어깨에 메고 오셨을까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끌고 오시면 되는데, 그렇죠? 왜 굳이 어깨에 메고 왔을까?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성취하시는 건데요,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인데요. 목자가 양을 찾으러 아마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 본인도 지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양을 찾았어요. 근데 양을 보니까 양이 지쳐 있고 아마 양이 다친 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을 얻어서 이 어깨에 얹어서만 데리고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깨에 얹어서 간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자신의 어깨에 얹어서 가신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넣지는 못했는데 이사야서 4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차를 세울 것이다. 내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I will lift up my hands to the nations, raise my signal to the peoples.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에 나아가서 나라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나아가서 아들들과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들, 와, 정말 좋은 집을 사게 됐을 때 기쁘고, 좋은 차를 타게 됐을 때 기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쁘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잘 됐을 때 기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정말 급료를 받을 때 기쁘고, 세상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우리의 기쁨은 뭐냐?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인가요? 우리 교회의 기쁨은 그거인가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원해요. 두 번째 비유로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드라크마를 영어로 보시면은 실버 코인이라 되어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당시 헬라 문화권 그리스에서 사용했던 화폐 명칭입니다. 이 신약 전체에 주로 나타난 화폐는요 로마 화폐였어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인데,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급료를, 그 하루 일한 급료를 말합니다. 뭐 200불, 300불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드라크마가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왜 굳이 10 드라크마냐? 당시 문화 가운데서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을 약속할 때 10개의 드라크마를 줘서 결혼의 약속의 상징을 삼았다고 해요. 근데 그 10개의 드라크마가 요즘은 이제 저희 동전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 만드는 기술 자체가 특별했죠. 그래서 그 10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남달랐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은 거의 10개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고, 뭐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낸다 하는 건 뭐냐면은 저녁에 어두컴컴할 때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당시 집들이 낮에도 거의 창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낮에도 집 안에는 어두웠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찾으려면은, 요즘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그 플래시라이트 있으니까 뭐 켜고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때는 뭐 찾으려면은 등불을 켜야겠죠. 등불을 켜고 쓸면서 정말 절실하게 찾는 것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의미 자체가요, 너무나 절실하게 찾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 절실한 게 느껴지진 않으실 텐데 정말로 진짜 이거를 못 찾으면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이 정말로 절망적으로 찾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 한 명을 어디 갔는데 뭐 놀이동산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가 아이를 찾으려고 헤매는 그런 마음 같은 거죠. 절실하게 그 목자가 한 어린 양을 찾는 마음도 그 절실함이 있던 거예요. 절망스러운 마음과 절실함이 같이 있다고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desperation. 근데 우리가요,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이 절실함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실함이 있으세요?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세요?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절실함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까? 한 친구를 만나실 때 사랑으로, 절실함으로 만나고 계세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9절 말씀 보시면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람을 찾았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찾았는데 너무 기뻤는데 반복적으로 같은 비유에서
혼자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그 5절 말씀, 6절 말씀에도 목자가 들어왔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원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기뻐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겨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냐면요, 어떻게 즐기는 거냐면은 한 영혼이 본인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 받아들였을 때 세례를 줄 때 그 세례가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지 않아요. 그럼 항상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다 같이 있을 때 줘야 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것이 보면은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는요, 세례를 준 분이, 특히 어른이 세례를 받았을 때는 그날 성찬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함께 그날 성찬을 참여함으로 한 가족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서를 함께 축복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나와서 세례받고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훈련받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왜 굳이 계속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말씀하세요. 왜 한 영혼 한 사람 이렇게 강조하시냐? 이건 우리가 전도를 뭐 한 사람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물론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적인 믿음이 강조되는 가운데 또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믿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부흥 집회에서 아니 큰 예배에서 자신의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는 분을 일어나 주십시오 하면서 일어나신 분도 계시죠. 아니면 손을 드는 분 계시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난다면은 그것이 개인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뭐 목회자를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아니면 교인들 만나서 나의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세례도 받고 교회 멤버로 등록하셔서 영적인 서로의 책임을 지면서 그것이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요즘 너무 사람들에게 나이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하는 걸 피해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어떤 상태이신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의심이 있는지, 어떤 기독교를 향한 어떤 반감이 있는지 그런 걸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고 저희가 나이스 하려고 그런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영혼을 나아가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찾는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같이 대화하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영적인 인터랙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같이 나누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고백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서부 사회는요, 개인주의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 있어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를 매너 없다 생각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어떤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아이들에게 혹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니? 그러니까 왜 그걸 말하냐고 그 애들한테. 그거는 되게 매너 없는 거라고. 예, 되게 막 저를 아이들이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왜 다른 종교의 친구한테 왜 우리 종교를 얘기하냐? 그럼 그 친구들도 자기 종교를 우리한테 말해야 되지 않냐? 그럼 당연히 괜찮다. 그 친구들도 그들이 믿는 거를 너한테 말을 하도 괜찮고 너가 믿는 것도 그 친구에게 말하는 것도 괜찮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 상황에서는 도저히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종교에 대해서 걔네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호주 사회 살다 보면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나이스 하려고 그래서 물어보기 껄끄러워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나이스한 거 뭔지 아세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 삶이 괜찮냐?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아냐? 예수님은 들어봤냐? 그게 진짜 나이스한 겁니다. 한 영혼을 집중한다는 건요, 한 사람씩 한다는 건 뭐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전도한다는 거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비인격적으로나 비지성적으로나 어떤 비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은 지극히 공동체적이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이 일에 쓰임 받는 매번 서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